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위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오늘 주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어린애 같은 자가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장가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어린애의 마음, 그 성품이 뭐냐? 요즘 어린이들은 정말 부모로부터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하나 기르는데 돈이 몇억이 들어가는 등 그것부터 앞세우고 계산하니까 자녀를 놓을 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 때는 그냥 그런 거 계산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쑥쑥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어린애를 낳고, 우리 동생도 그냥, 산파도 없이 그냥 집에 방 안에서 그냥, 조금 있으니까 애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순산을 잘 했었어요, 우리 어머님. 근데 참, 위에는 우리 누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장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은 다 유교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참으로 많아요. 왜 진작 이렇게 몰랐을까? 참 어리석은 헛된 시간 많이 보낸 것 같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업을 했거든요. 40대에 제가 부르는 바다. 만 40대부터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 부르시려면 20, 30대 부르시지 이때 어디다 쓰시렵니까? 하면서 그랬더니 내가 모세보다 나이 많냐?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냐? 그러시니까 아유 그냥
아무 말도 못 유언무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목사님도 이렇게 같은 동력자들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지를 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제가 부족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어요. 사람을 섬기는 대상이지 절대로 믿으셔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목사도 성경이 같아서 사람이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서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은행부터요. 또 주일이라고 그래야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또 예배 보러 가자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말을 하고, 예배 보러 가는 건 구경꾼이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리아에 지으면 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라고 이제 처음 기초부터 튼튼하게 저는 조금 꽃게임 같은 설교로 깨닫게 설교를 하나님 하시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시게 하셨는데, 오늘 예를 주신 것은 원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자, 어린애는요, 첫째 솔직해요. 어린이 마음속에 있는 바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요. 이는 거짓과 위선에 익숙해진 어른들의 그 표리부동한 마음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처럼 솔직한 마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제약된 상태를 직시하고 주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요. 시편 기자는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시편 7편 10절에 고백을 했어요. 실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정직은 곧 의인의 증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기주의고 독선주의고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일부일처제로 결혼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생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자유스러운 분방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엔조이를 즐기고 쾌락적으로 향락적으로 즐기면서 살려고. 오늘도 뉴스에 TV에 나오더라고. 저 어느 판사가 30대 여성하고 성매매했다고. 여러분도 뉴스 들었을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 법관으로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별것 없어요. 판사도 다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별난 체하고 아주 그냥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제가 그 적고보잖아요. 지금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는데요. 세상에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해갖고 자기들 받아먹는 거 다시 신청해갖고 또 받아먹고 이거 사기꾼 아니에요? 이게 판사예요. 법관들이요. 그리고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 백행기고요. 그런 백행기는 또 한국 기독교 감리교 감독 대행을 했다나 뭐 했다나 그런 자예요. 작자가 마귀 사탄 귀신의 종교로 해서 거짓말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도 5건인데 2건은 맞지만 3건은 거짓말로 이미 받아먹은 걸 신청하고 또 다른 사건을 그거다 첨부시켜갖고 나를 갖다 바보로 취급했는가 봐. 그래 부풀려가지고 1,000만 원 돈 가까이 해가지고 그것도 소송 부분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 올려야 되는데 103일 만에 변론기일이 다 지나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때서 그 불법이거든요. 받아주면 법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인용하면은 그거는 헌법 제 103조에 위반이 됩니다. 이 못된 판사 이거는 완전히 개보다도 못해요. 양심은 김승현한테는 없거든요. 근데 김승현의 개는 주인이 오면 주인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하는 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뭐 말이 되나 개판이야 개판. 개판사예요. 지금도 변론기일에 갔더니 변론기일이 말도 못하게 하고 자기 말문을 막아버리고 그냥 1차에서 선고기일부터 먼저 발표하더라고. 아이고 참 그게 판사라고 말이야. 이 세상 법은 하나님 법에서 이 밑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은 작은 죄고 큰 죄고 죄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세상 법은 적은 거는 적은 대로 풀려버리고 큰 거는 큰 대로 적어가지만 하나님 법은요 죄 작으나 크나 똑같은 죄는 죄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들은 불 속에서 다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옥의 불 속에 유황불에 들어갈 거니까 뭐. 이 세상 살아봤자 뭐 100년 전후해서 살지 수백 년 살겠습니까?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자,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사기치는 것을 배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걸 다 봐요.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르쳐줘요. 마귀 사탄이 너가 아버지도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라. 자,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을 안 해서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결혼한 사람들은 아기를 하나 둘 낳아가지고 애기 중개하게 기르래. 물론 기억에 기르는 건 좋습니다. 사랑스럽게 눈에 티가 들어가서 안 아플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양육과 분개해야죠. 인성교육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어린이 놈이는 먼저 쉐마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뭘 가르쳐요? 엄마 아빠부터 가르쳐요. 벌써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에 나간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각 지방기관에 다 나사국에도 다 들어가 있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아시겠어요? 자, 저도요 미련하고 비천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법대도 안 나왔는데 13년 동안 지금 법전을 공부하는데 수백 가지 되는 법을 다 지금 또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시행령도 자꾸 바뀌고 다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 산정하는 것도 기준도 다 강체도 다 알아요. 예? 그 대통령령으로 대법원령으로 하여튼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지금 어린이를 사랑해서 잘 기르는 데는 좋습니다. 근데 버릇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버릇이 없어요. 여러분 저 공공장소 어디 가봐요.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은 못하겠대요. 그래서 결과는 그 여선생이 그냥 초등학교 서초동이 어디에요? 아주 부자촌이잖아요. 그 서초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줬으면은 자살했겠어요? 극단적인 길로 갔겠어요? 아니 그냥 보니까 막 길거리에 그냥 교사들이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대모하는 걸 봤어요. 불쌍해 정말. 그것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가 막 나와가고 야가이더라고. 지금 계속 그래요. 우리 교회 앞에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잘 들어요. 초등학교 요즘 선생님들을 또 못하겠대요. 못하겠대요. 그래서 본문에요. 예수님은 성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존재로서의 어린이가 아닌 어린이 자신을 중요시하고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 민수기를 보시면 압니다만 사람 숫자를 셀 때요. 20세 된 장정부터 남자만 세었어요. 여자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린이는 숫자에 들어가요. 그냥 부속품이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이 같은 자를 중요시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한 자로 여기셨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바로 솔직성을 볼 수가 있는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삭개오는요 세리입니다. 지금 말하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세무직에 그전에는 요즘은 내가 잘 목격을 못했습니다만 세무직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 줄 압니까? 저 집에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나한테 5억을 내라. 그러면 내가 그냥 한 1억 정도 내게끔 해주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편취를 하고.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삭개오 시대 때도 그때 당시도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면은 삭개오가 오면은 다 그냥 안 좋아했어요. 저 세리장이죠. 완전히 국민들 피 빨아먹는 세리장이 온다고. 그런데 이 세리장이가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가 봐요. 그러니까 뽕나무 이 세리장이 머리가 좋잖아요.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좋으니까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어. 내가 오늘 너희 방에 너희 집에 가서 유해야겠다. 왜냐 이제 삭개오가 회개를 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는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한답니까? 여기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한 이 마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나쁜 사람들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에? 저 경찰, 저 강화경찰서, 고소를 하나 했더니요. 신용훼손을 고소를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바꿔가지고 그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뭐라고 한다니까 카톡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겠대요. 그러면서 강화경찰서 시민경찰이래요, 자기가. 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짐작하지요. 그런 눈으로 목격 안 해도 훤히 눈에 보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신용훼손죄를 명예훼손죄로, 신용훼손죄는 헌법 313조입니다. 명예훼손죄는 307조입니다. 아니 이걸 바꿔가지고 명예훼손은 안 돼요. 내가 왜 그걸 몰라요? 알면 내가 명예훼손을 하지. 그걸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명예훼손을 안 하고 신용훼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혐의 없음 만들려고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 비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런 나쁜 자들이 있어요. 내 끝까지 추적을 하고 검사하고 뭐이고 가담된 자들은 다 뿌리째 뽑힐째까지 계속 할 겁니다. 저는요 끈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이런 끈기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한번 해가고 그냥 안 돕니다.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삭개오 같이 회개하는 자에게 사람마다요 아담의 피를 받아서 이게 원래 도둑질 하는 사람은요 그 아들이 누아들이 도둑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아들 아니야? 이러지요. 예? 아담의 피를 받아 우리 원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잠시만 하나님 떠나면은 그냥 마귀 사탄에게 세속에 물들어서 향나게 춤춰요. 이야 이거 좋은 세상, 아이고 제한된 세상 뭐하러 살아. 아이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는데 아이고 내 마음대로 그래 결혼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래 서로 춤추고 축발 나서 그냥 쾌락 누리고 술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아. 결국은 놀 수도 없지.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해도 한두 명밖에 안 넣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도 우리 애 놓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또 이 12개월은 무슨 결혼식 안 올리고 그냥 살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세상이 말세지 말이라서 그래. 다 됐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좀 인식하고 사람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천국은 바로 이런 정직한 성도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린이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겸손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은 성기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받드는 자세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겸손은 자기의 죄를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는 바로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겸손한 자세를 취해서 부정한 자신을 회개했어요. 요즘 이사야 강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청하시는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다 시청하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들이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겸손히 본을 보여주셨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돌아보면은요, 신앙에 연수가 많은 자들, 특히 장로, 목사도 예외 없어요. 권사, 집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유하게 누리게 된 자들, 겸손히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이렇게 봅니다. 또 말 그대로 봉사하고 섬겨야 할 직분자들도 직책이 높아질수록 더욱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줄, 그걸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무슨 계급 모양으로 세상에는 계급이 올라가면 높아가니까 부하들을 부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부담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령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본문의 어린 아이를 들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피차 복종하고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제가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예수님 좀 믿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가장 취약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좀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생활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배울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주위 환경에서 영향이 매우 민감합니다. 성인들이 세파에 시달리며 가정에서 온갖 사악한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서 그러한 방법을 세상살이의 능사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어린이들의 가정이 상교육장이에요. 부모가 하는 대로 다 보고 다 배워요. 상교육장이 가정이에요. 부모가 하는 짓을 그대로 본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이 완고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반면에 어린아이들 마음은요 별로 그런 티가 없어요. 티가 묻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온갖 마음을 깨끗이 단정하듯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항상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죠. 이 피의 권세가 바로 우리들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5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성도들은 경건의 훈련을 쌓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점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러는 먹지 않은 식물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일들은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에 약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요, 식물이나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모두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에 정녕 필요한 것은 어떤 식물을 먹지 않는 일이나 금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실로 십자가의 피는요,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우리를 마음을 변화를 위한 근원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에 적극적으로 전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이도 어른과 동일하게 구세주의 은총을 받아야 할 영적 갈망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나 어린이나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고 신앙은 지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영혼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라를 소유하는 내 필요한 정직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도록 자신을 살피는 신앙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국민들의 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귀족한 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